오늘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27장 성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27, 28, 29장은 성례에 대해서, 성례는 개혁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세례와 그리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28장, 29장 각 장으로 살펴보고, 오늘은 성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겠습니다. 이 성례에 대한 것도 사실은 개혁주의자들이 천주교와 사실 부딪힌 굉장히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례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고 거기에 대한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천주교에서 행하는 그 성례라고 하는 개념과, 그리고 천주교에서 나왔죠. 프로테스탄트, 우리는 뭐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개신교라고 보통은 이야기하는, 이 개신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례랑은 근본적인 본질에서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가 특징이냐면 성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례 자체가 자동적인 능력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면, 세례를 받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성령이, 세례라고 하는 그 예식을 통해서 성령이 그를 중생시키고 그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동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성례를 받지 않으면, 세례를 받지 않으면 중생을 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이 성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식을 참여하지 않으면 아예 중생도 못하는 거니까. 미국에 있는 그 대학가에 있는 이단들 중에 침례 교파에서 나온 이단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만 믿어도 구원 못 받는다. 세례를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세례를 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중생하고, 세례를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 그 사람들 뭐 침례죠. 물로 침례를 받을 때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로 역사하는 거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 믿어도 세례라고 하는 물 세례 그 의식을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행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행한 거고 사도들도 행한 거니까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이 뭐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서 물 세례를 줄 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지 않냐, 이런 장면이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이랑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구원과 세례, 물 세례를 딱 붙여놓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고 천주교에서 그런 사상들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바로 세례를 주는 거죠. 우리도 유아 세례를 주지만 세례를 주면 그 아이 속에 성령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이게 임하는데, 내가 받기 싫고 나는 이거 믿지 않아, 이런 사람에게 세례를 주면 어떻게 되냐? 그거는 의식적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자동적으로 오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단 뭔지도 몰라. 근데 반대는 안 해. 그러고 세례 받으면, 유아 세례 같은 경우죠. 그럼 성령이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거듭나고 성령이 함께 임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천주교는. 우리는 성령과 세례와 그리고 성만찬, 이 성찬식이 두 가지가 개신교에서는 이 성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7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뭐 우리가 컸을 때 받는 것이 아니고, 아예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나면 어렸을 때 이제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고 그 사람이 이제 커가지고 이제 견진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그것도 성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에서도 하죠.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나중에 입교하죠. 입교할 때 이제 부모님이 나에게, 그리고 그때 내가 잘 몰랐지만 이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그걸 배우고, 그리고 그게 나 자신의 믿음이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입교라고 하는 걸 하죠. 근데 입교는 우리는 성례로 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공생의 동안, 그러니까 사복음서죠. 사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의 고백을 갖다가 따로 떼어가지고 고백했을 때 그것이 어떤 성례다라고 한 것들을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고백을 갖다가 어떤 순간에 받아내서 그때부터 이거는 또 하나의 성례로 제정을 하신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성례는 예수님이 몸소 행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행하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행했었던 그 사복음서 안에 있는 내용들로만 딱 두 가지죠. 세례와 성만찬. 오늘 본문에 봤지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례도 제자들이,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론 다른 세례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받는 세례는 좀 다른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몸소 세례도 행하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사도들도 행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견진 같은 이런 성례는 없다라고,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성찬입니다. 천주교에서 세례, 그리고 견진, 그리고 우리랑 똑같은 성찬. 이 성찬식은 그 매주마다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마다 행했었던 것인데 개신교에서는 루터 칼빈 때만 하더라도 매주 했어요. 매주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했습니다. 근데 칼빈이 죽고 나서 매주마다 하니까 이제 부작용들이 생기는 것들을 발견을 했어요. 무슨 부작용이 있냐면 거기에 대한 의미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종교 의식으로 그냥 하는 이런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죠. 의례 의식으로. 그래서 허례 의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의미를 좀 더 강화시키고 개념 있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미에서 칼빈 죽고 나서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이제 그 시행되는 주기가 지금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부활절이라든지 아니면 추수감사절이라든지 뭐 이런 이 분기마다 뭐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행해지고 있죠. 의미를 정말로 알고 한다면 매주 하는 게 사실은 그 좋은 것입니다. 그걸 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의미를 모르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천주교나 우리나 똑같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또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일단 여기 오늘 그 고린도전서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성찬에 참여할 때 너희 자신이 합당한지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행할 때 여러분 자신이 합당합니까? 천주교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율법적인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자신이 합당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 그거 죄 짓는 거다. 오늘 본문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대하고 그리고 떡을 먹고 그리고 잔을 취해야지, 우리 자신이 경건하지 못한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찔려서 안 받아요. 예를 들어서 전날 술을 진탕 먹고 아직도 술이 들겠어 이러면 안 받는다고요. 왜? 합당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 술 먹고 진탕 취해가지고 온 사람만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합당해서 그걸 먹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왜 합당하게 취하지 않는 자는 왜 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고린도전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래 성찬식은 그냥 예식이 아니었고 우리로 치면은 애찬 식사예요. 식사. 유대인들의 주식이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점심 먹듯이 식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애찬 시간에 그냥 단순하게 식사의 개념이 아니고 성찬식으로 주님께서 유월절 날에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셨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일깨운 단순한 식사가 아니고 성찬식으로 이들은 그 시간을 할애를 했던 거죠. 예배를 사실은 드린 건데, 성례를 행한 건데, 그 시간을 마치 식사 시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부유한 사람들. 그럼 식사 시간에 어떻게 하죠? 식사 시간에 내가 제일 편하고 나랑 친한 사람들이랑 같이 먹죠. 우리 교회도 예배 끝나고 나서 점심 식사하는데 저 방에 아무도 안 들어오죠. 부담스럽대요,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새로 이제 오신 분들만 이제 편하다고 들어오시고, 원래 우리 기존에 있었던 멤버들은 아무도 안 들어요. 목사님이랑 먹으면 체한다고 생각하고 안 편한 거지. 그렇죠. 밥 누구랑 먹어요? 편한 사람이랑 먹는다고.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편한 사람이랑 먹는 거 도를 지나쳤어요. 그냥 그 정도가 아니고, 부유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끼리, 교회에서 이렇게 포도주를 나눠주는 게 아니고 각자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부자는 좋은 와인을 가져올 수도 있죠. 부자는 좋은 고급 빵도 가져올 수 있죠. 맛있는 것들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부유하니까. 근데 교회에 올 때 그런 거 준비 못하고 오는 사람도 있겠죠. 가난하기도 하고, 혹은 핍박받는 상황들 속에서 그런 것들 준비 못하고 오는 그런 가난한 형제들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부유한 사람들끼리 예배 끝나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다른 형제들은 배고픈데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은 가난하고 자기네들이랑 맞지 않으니까 내팽개 쳐놓고, 이런 식으로 이 성찬식이 진행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돼서 합당하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주의 성찬을 그렇게 밥 먹으려면 니네 집에 가서 먹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집에 가서 밥 먹지. 이거는 뭘 하는 사실이냐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갖다가 기억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구원받은 한 지체임을 갖다가 확인하는 자리인데, 그런 의미를 모르고 부자들끼리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가난한 사람들 먹든 안 먹든 저 사람들이랑 어울리기 싫으니까 그 사람들은 먹지도 못했는데 자기네들은 배불러서 취해가지고 뭐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게 합당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천주교나 그리고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종교적으로 빠져버리면, 내가 이런 죄인이, 내가 이렇게 이번 죄를 많이 졌는데 어떻게 이거를 받아? 합당치 않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 식으로 합당치 않은 거를 갖다 따진다면 주의 몸과 잔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율법적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고해성사는 분명히 유아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그 믿음 고백하고 이러면 성령이 분명히 함께하고 자동적으로는 그 성령이 떠나지 않는데,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대죄, 큰 죄를 지으면 성령이 용서하지 않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죄를, 대죄를 지으면 그 죄는 해결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고해성사를 하는데, 고해성사를 하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사제한테 이야기를 하면 항상 뭘 줘요? 뭐 몇 번 하시고, 뭐 몇 번, 무슨 기도 몇 번 하고, 뭐 하고, 뭐 하세요 라고 시키거든요. 그럼 그걸 내가 하면 성령이 떠나지 않고 돌아오고, 그거 안 하면 대죄니까 성령 떠나서 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공로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요. 내가 이거를 해야지 대죄가 용서받고 다시 성령이랑 화해할 수 있는 찬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완전히 틀리죠. 그리고 특별한 사제나 이런 종교적인 지도자들 세울 때 신품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신부가 되거나 수녀가 되거나
이런 분들 대주교가 되거나 이런 거 할 때 하는 그 예식을 신품이라고 해서 그건 특별하게 몇몇 사람들에게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하는 것도 혼례성사라고 해서 혼인이라고, 혼인할 때에도 이걸 성례로 칩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혼인을 성례로 안 쳐요. 왜냐하면 혼인은 기독교인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불신자들도 혼인을 한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신자들만 따로 이렇게 하는 그 예식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예배를 드리면서 하지만 그거를 성례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종부성사, 마지막 죽을 때 왜 하냐? 혹시나 깜빡하고 내가 대죄를 범했는데 그 대죄를 고해성사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종부성사라는 게 또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요거를 행하든지 아니면 죽고 나서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종부성사를 행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의 대죄를 용서하고 그 사람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어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행하고 내가 죄를 해결하고 성령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공로를 행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밑바닥 속에 본질적으로 깔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면죄부 같은 것들이 그런 발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성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행하지만 두 가지만을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셨고 명령하셨던 것만을 두 가지 세례와 그리고 성만찬만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 예식 자체가 자동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부여한다든지 그 예식을 통해서 내가 공로를 쌓아서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뭘 얻어낸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철저하게 배제를 시켜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본질적인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를 한다.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세례를 한다고 성령이 자동적으로 그에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세례랑 상관없이 성령이 중생하게 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은 사람, 그 사람은 세례를 안 받았어, 세례 의식이 없었어도 구원 받은 거예요. 그 후에 세례 안 받았다고 해서 그 영적인 사실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영적인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주입되어지는 이런 성령의 역사라든지 그리고 내가 성령을 계속 나에게 돌아오고 붙들게 하는 어떤 공로로서의 이런 것들을 없애니까 천주교에서 생각하는 성례와 그리고 개신교에서 생각하는 성례가 본질적인 이 차이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쪽이 성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천주교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죠? 이 사람들은 이거를 안 행하면 구원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제가 있어야 돼. 고해성사를 해야 되니까. 그 침묵이라는 책 보면 이 천주교 핍박받아가지고 사제가 못 들어오니까 사제만 이 고해성사를 들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너 뭐 해라 이거 이야기를 해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보응책을 주는데 사제가 없으니까 그걸 못 하잖아요. 일본의 천주교 신자들이. 그럼 이 사람들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에서 선교사 들어오니까 찾아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빨리 우리 고해성사 좀 해달라고. 왜? 살다 보면 계속 죄를 지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례라고 하는 게 종교화되고 그리고 그게 공로로 말미암아 뭐를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는 쪽으로 되면 될수록 겉으로 봤을 땐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의식 자체를. 그렇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개신교를 비난한 거예요. 저놈들은 성례를 하찮은 것으로 변질시켜 버렸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변질을 시킵니다. 변질시켰다라고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개신교 역사를 보면 루터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고 교회의 중요한 표지로 반드시 성례를 집어넣고 교회는 반드시 성례를 올바르게 시행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친히 행하셨고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성례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알고 성례를 행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종교적으로 변질시켜버린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고 그리고 중요한 의미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파트고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3장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항 보면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요인이며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고 그리스도와 그의 유익함을 나타내고 그에 대한 우리의 참여를 확증하며 또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나머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구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엄숙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례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은혜 언약에 대한 표요인이다 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나타난 그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 은혜 언약인데 그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고인이다. 은혜 언약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사인이고 그리고 인치심에 대한 그 신자와 불신자들을 나누는 겉으로 나타내는 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세례의 유무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세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안 했다고 해서 구원이 없거나 이것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거나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 유아 세례는 어떻게 된 거냐? 유아 세례는 개신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유아 세례 준 자가 나중에 예수 안 믿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니 구원받은 거에 대한 표라고 그랬는데 유아 세례 받은 자가 나중에 성장했는데 아니 난 도저히 기독교는 나랑 안 맞아.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와 구원은 사실은 동급은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를 행했어도 구원 안 받은 자가 있고 유아 세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군대에 가면은 세례를 막 하거든요. 종교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종교 행사에서 참여해가지고 세례받은 사람들 중에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산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구원 받았습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 유아 세례를 받았다가 하나님 떠났어요. 그리고 군중 세례를 받았다가 하나님 떠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 한 30년 뒤에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옛날에 유아 세례 받았을 때는 그리고 내가 군중 세례 받았을 때는 내가 세례가 뭔지를 잘 몰랐다. 나 이제 진짜 믿으니까 세례를 하게 해달라라고 하면 세례를 다시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다시 안 해줍니다.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기 때문에 세례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를 행하는 그 행위 자체 안에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한 계획과 언약으로 그렇게 행하신 것이고 나중에 그거 잘 몰랐는데 이제 믿으니까 이제 세례 받을 게요가 아니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인쳐주셨고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다라는 걸 완전히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잘 몰랐는데 이래도 세례는 다시 받는 법이 없어요. 우리 이 리폼드에서는, 개혁주의에서는. 그래서 세례를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것이고, 나를 누가 세례 줬냐 그것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경건한 사람이 세례를 주냐, 아니 세례를 준 사람이 예수 안 믿을 수도 있다니까. 나 세례 줄 때는 목사였는데 나중에 안 믿어져 이러면서 세상을 떠났어. 그럼 그 세례 인정 안 해주냐? 그것까지도 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왜? 세례의 주체가 경건한 사람이나 개인에게 있다라고 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예식 자체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누가 행하든 집례자도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믿음이 어땠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행하신 거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없어요. 제세례파들은 세례를 다시 하는데, 개신교에서는, 우리 리폼드에서는 제세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사람의 거룩함의 유무나 사람의 믿음의 유무, 이런 것들을 배제를 시켜버린다. 오히려 이걸 왜 행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그리스도와 그의 유익함을 나타내고 그에 대한 우리의 참여를 확증해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우리를 개인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참여한 자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확증시켜주는 일이기 때문에, 또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나머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죠, 겉으로 구분할 수 있게 구별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엄숙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우리가 동참을 할 때 개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성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구별을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성례에는 그 표가 의미하는 것 사이에 영적인 관계 또는 성례전적인 결합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 표의 명칭과 효과는 그 표가 의미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 뭔 소리냐면, 성례를 행하는 것은 성례 행하는 그 행위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평소 때도 빵을 먹을 수 있고 평소 때도 포도주를 먹을 수 있지만, 성찬식을 행할 때에는 우리가 지금 이 빵을 먹는 게 무엇인지를 뭐로 우리에게 그 표의 의미를 주냐면 말씀으로 그 표의 의미를 준다고요. 우린 지금 뭐 하는 거냐? 빵을 먹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찢기신 그 살을 먹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고 있는 그 사실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표가 나타내고 있는 의미를 알면서 성례를 행한다고요. 그 사이에는 영적인 관계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없는 성례는 틀린 거라는 겁니다. 켈빈 이후에 왜 이 간헐적으로 성례를 드리게 됐냐? 사실은 의미를 모르고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것들이 매주 행하면 이게 경감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행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놓쳐버리고 성례를 했다 안 했다 거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말씀 없는 성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행하는 성례, 사인은 왜 그 사인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 사인의 내용, 영적인 의미, 말씀이 항상 함께 있어야 성례지, 말씀이 없는 성례는 틀린 거란 말이에요.
사망에 올바르게 사용된 성례들 안에서 올바르게 사용된 성례들은 말씀과 함께 그 영적인 의미를 알고 그 사인으로 행하는 성례입니다. 그리고 성례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은혜는 성례들 안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성례의 효력은 성례를 베푸는 자의 경건이나 의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와 그 시행의 말씀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례 안에서 은혜가 부어지고 성례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응답이 있다면 그거는 성례 자체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성례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좀 거룩하지 않아도 그거랑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뭐만 있으면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성례가 말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성령 안에서 깨닫고 그 성례를 시행하고 있다면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은혜와 그리고 힘과 믿음을 주는 게 성례다. 그래서 집례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례식 자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바른 성례는 뭐가 있어야? 항상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동행됐을 때만 바른 성령의 그 성례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는 성례 시행의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과 함께 합당하게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유익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말씀 속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유익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행하고 알 때에 그때 내가 은혜가 되고 그 안에 감격이 되고 그리고 힘이 되는 거지, 말씀 없이 성례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사항,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복음서에 제정하신 성례는 오직 두 가지뿐이다. 즉 세례와 성찬이다. 이 가운데 어떤 것도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말씀의 사역자 외에는 아무도 베풀 수 없다. 말하자면 그 목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례의 시행은 성경 안에서는 집사도 했는데요. 근데 그 안수 집사가 했죠. 빌립 같은 경우, 그렇죠? 근데 그 안수 집사의 개념 자체도 뭐 오늘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수 집사랑 좀 다른 개념이고, 그리고 감독들과 그리고 장로들 세워놓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요것들이 시행되는 것들을 보고, 요것도 어떻게 본다면 뭐 때문에 등장을 한 거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도 1세기 때도 이미 있었던 문제고, 이때부터 교회 역사적으로 있었던 문제들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성직자, 평신도, 목회자, 평신도 이렇게 나누는 건 나쁜 거라고 그랬죠. 나쁜 거 맞는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은사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자기 멋대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이런 질서들을 깨트린 일들을 실제 1세기부터 해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바로 잡는 게 고린도서기도 하고요, 서신서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더 심각해졌어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의 말씀 받고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부가 또 편지를 쓴 것도 있습니다.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에 또 편지를 쓴 것도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교회 안에 질서들 잡아주는 이야기들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율법이고 나쁜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교회 안의 질서를 위해서 일부러 이 조항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 직분들이 있는데 목사가 잘난 게 아니고 목사가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이 세상 일 하지 않고 신학교도 공부도 성경도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말씀 가르치는 이런 일들도 하고 목회적인 일들을 하도록 세워놓은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직분 가지고 있는 목사 통해서 하는 게 옳다는 거죠. 아니고 그러한 교육이나 의미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마구잡이로 세례를 주고 성례를 행한다고 했을 때 의미 자체도 변질될 가능성들이 높고, 그리고 그것들을 그런 식으로 행했을 때 교회 질서들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 집어넣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리폼드 안에서는 목사만 세례를 할 수가 있고, 목사만 성례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같이 이렇게 분잔하고 분병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목사도 장로거든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부분을 일부러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놓은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문제들이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부러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항에 구약의 성례들은 그것들이 의미하고 표현하는 영적인 것들에 관하여 그 실체에 있어서 신약의 성례들과 동일하다. 구약에는 성례들이 훨씬 더 많았죠. 뭐 할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유월절 절기 지내는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제사법도 그렇고, 그리고 뭐 대속죄일이나 뭐 이럴 때 행하는 것들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신약의 성례들과 동일하대요. 행하는 게 동일한 게 아니고, 구약에 있었던 모든 예식들은 전부 다 뭐의 그림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와 그 은혜를 예표하는 것들로 전부 다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것들도 신약에 있는 성례들과 그 목적과 내용이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스도를 목적적으로,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는 쪽으로 전부 다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구약의 예식들이다.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예식들, 절기들, 이런 것들 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그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뭐 우리가 레위기 같은 것들을 공부하면 많이 살펴볼 수 있지만, 성막들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걸로 전부 다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것들도 전부 다 영적인 그 내용들이 동일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항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이야기해 보자면, 목사가 거룩하기 때문에 성례를 목사만 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전에 나와 있었죠. 집례자의 거룩이랑 이런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근데 왜 목사만 해야 된다고 하냐? 그냥 교회 질서적인 차원에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시행하는 거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너는 집사니까 하면 안 돼. 이런 율법적인 어떤 종교적인 차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그리고 또 개혁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 마크 중에 하나가 성례의 올바른 시행입니다. 그래서 세례, 그리고 성찬식, 이 부분들을 우리가 더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동참을 해야 되겠고, 저희 교회도 지금 뭐 시작한 지 3년이 넘었죠. 그런데 아직 세례를 아직 안 줬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번 수련회 때 말씀드렸지만 갱신하고, 세례 대상자들, 그리고 또 우리 유아들, 이런 세례, 이런 부분들에 더 힘써서 정말로 그 안에서, 성례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들에게, 그리고 공동체에 주시는 그 은혜들을 좀 더 누리는 그런 2020년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은 준비하시고, 그리고 교육이 필요해요. 기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세례교육 들어갈 수가 없고, 학습부터 6개월, 그 다음에 세례교육도 6개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내규에도 정확하게 명기를 해놨죠. 그래서 학습 받고, 그러고 나서 세례 받고,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교육해서 그 대상자들은 제대로 의미를 알고 세례를 받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상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세례식을 통해서 또 우리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명령하시고 행하신 성례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풍성히 체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온전히 응답받고 그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또 성찬식 또 앞으로 있을 모든 세례 의식 예식 모든 부분들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모든 것들이 형식적인 종교 행사가 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마다 정말로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감사 감격이 넘치는 그런 성례들을 하나님 온전히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